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개인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다양한 속죄의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흠없는 제물을 통해 정결함과 헌신을 회복하는 예배의 원칙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은 그 개인적인 제사들이 도달하는 공동체 속죄의 정점, 곧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은혜의 깊이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해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은 속죄일의 엄중함과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11절부터 28절은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 마지막 셋째, 29절부터 34절은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속죄일의 엄중함과 준비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인재는 인간의 편이나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영광 앞에서는 그 어떤 사적인 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경외함과 진지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머무는 장소이며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임재의 영역은 인간의 방식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그 엄격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를 예표했습니다. 3절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샹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순수한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의식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도들의 순결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염소 두 마리의 역할이 나옵니다. 두 마리 중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여 피 흘림으로 죄를 덮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죄 사함과 죄의 제거라는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원한 속죄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9절 10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있지만 이 규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완전히 전가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짐으로써 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죄의 대속을, 아사셀 염소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백성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며 그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옮겨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과 절차입니다. 11절에서 28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집안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 향연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배려이며 구속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향연은 대제사장의 중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속죄는 단지 죄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1년간 백성의 죄로 인해 축적된 부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와 회막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를 완전하게 정화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동안 회막 안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속죄가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인간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8절 19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회막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 제단 곧 번제단까지도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중심지를 정결하게 하여 죄인들이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회복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율법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속죄소와 성소의 속죄가 끝난 후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며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 죄의 권세와 결과까지 완전히 없애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편 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버리셨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의 상태를 미리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4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속죄를 마친 후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거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의나 공로도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헌신이 회복되었음을 확증하며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속죄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이는 죄의 흔적을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를 다룬 모든 사람과 물건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엄격한 절차와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와 그 영원한 의미를 다음 단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금식을 넘어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통렬히 애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속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날은 백성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외적인 고행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의 길입니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가장 거룩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와 정결함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날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며 영원한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32절 33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대제사장의 계승은 속죄의 직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중보가 반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교체되어야 했던 것과 달리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완벽하고 영원하며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은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반복이 필요했던 율법 제사의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 사함을 통한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며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레위 대속죄일의 말씀은 속죄일의 엄숙한 규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인식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7장에서 피의 거룩함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더욱 중요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피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신앙의 영역에서 정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